자, 미얀마라는 나라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것입니다. 사실 한국 사람에게 미얀마라는 나라는 원래 나라 이름이 뭐였죠? 여기가? 버마였죠? 버마. 네, 버마였습니다. 그래서 버마라는 나라고 한국 사람에게 이 버마는 사실 뭐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 버마하면은 뭐가 생각나시죠? 태국 네, 방콕. 아웅산 테러 사건입니다. 저도 그 아웅산 묘지 거기 입구까지는 갔습니다. 왜냐면 그날 노는 날이라 들어가지 못하고 묘지죠. 이 아웅산은 아까 그 베트남 말씀드릴 때 호치민이라는 사람을 말한 것처럼 아웅산 역시 이 식민지에서 이 미얀마가 식민지였죠.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독립운동을 했던 뭐 우리나라 치면은 뭐 김구 선생님 같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딸 이 수치 여사가 이 미얀마라는 나라의 정신적인 어떤 지도자 되고 해서 지금은 다시 군부가 정복을 해서 수치 여사도 지금 감금되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자, 미얀마 지금 보시면은 이거를 글쎄 무슨 모양이라고 할지 뭐 고구마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그림 저쪽에 왼쪽이네요. 왼쪽에 미얀마라는 나라인데 위에는 동그랗게 좀 네모나고 밑에 길쭉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지도는 그 양곤입니다. 양곤. 그 물론 이제 수도가 네피도로 옮겨서 양곤은 지금 이제 행정 수도가 아니고 뭐 예전 수도가 되고 말았는데 지금 여전히 양곤이 훨씬 큰 도시로 되어 있고 모든 것의 중심지입니다. 제가 미얀마를 간 것은 2017년 1월에 갔었고 2017년 11월에 갔습니다. 저 역시 미얀마라는 나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세상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미얀마를 저에게 이렇게 주셔서 이 미얀마라는 나라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저 미얀마 나라 전체를 다 어떻게 하면 복음화 시킬까 한 나라 전체를 그래서 지금 한 동네 전체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지금 후원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1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했는데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얀마를 11월 처음에 갔었을 때는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전도. 근데 이 미얀마라는 나라를 가보니까 일단 나라가 너무 못 살아. 우리나라가 사실 50년 전만 하더라도 미얀마도 훨씬 못 살았죠. 그 50년 전에 미얀마는 이 동남아에서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고 쌀 수출국 1위였고 항상 우리가 축구를 하면 이 버마 때문에 국제대회에서 아주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가 이 버마 미얀마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50년 동안 전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베트남은 엄청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얀마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기차를 타더라도 50년 전에 굴러다녔던 기차가 지금 그대로 다닙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데 여기 이제 미얀마는 한 가지 우리에게 조금 친숙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미얀마라는 나라를 가서 버스를 타면은 대부분의 중고차가 한국에서 왔습니다. 버스도 한국에서 오고 뭐 무슨 트럭도 한국에서 오고 그래서 이 사람들 얼마나 웃기냐면은 우리나라 뭐 저 부산에서 타던 거 대전에서 타던 이 버스를 그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한글로 하나도 안 지워. 하나도 안 지워 그냥 타고 다니면서 뭐 보면 해운대도 써 있고 뭐 대전역도 써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우리에게 굉장히 먼 나라지만은 또 의미가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면은 이 버스를 자막 가로로 이 대우에서 만든 버스고 자동문이라고 이제 한글을 그냥 쓰고 있죠. 저희가 이제 전도를 하러 갔는데 이 버스를 타고 양곤에서 타우무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6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 미얀마에서 6시간은 그냥 동네입니다, 동네. 우리는 뭐 쉽게 말해서 뭐 어디를 가는데 3시간이 걸린다, 4시간이 걸린다, 그 먼 데를 어디 가냐고. 여기는 6시간 간다 그러면 아이고 6시간이 하고 동네인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여기서 이 미얀마 가서 차를 가장 오래 탄 시간이 26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한 15명 정도 갔는데 그냥 그 봉고차 좀 큰 게 있습니다. 일제차인데 한 20명이 타는 건데 그걸 하나 이제 전세를 냈어.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이 기사로 와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운전하는데 이거 뭐 이제 누군가 자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운전하면 그럼 어디서 자냐면 그 봉고 안에는 우리가 한국 사람도 있으니까 봉고 지붕 있죠, 지붕. 지붕에다가 사람이 잘 쓸 때는 막 꽁꽁 묶어놓고서 거기서 잡니다. 하여튼 그런 곳인데 가만히 보시면은 저기 버스 앞에 향을 피워놨습니다. 향. 근데 이 나라가 90% 이상이 다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를 가더라도 전부 절이야. 그냥 온 세상에 온 나라가 전부 절입니다. 그래서 불탑이 있고 절이 있고 뭐 가게를 들어가도 향이 있고 전부 다 같은 불교를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버스 안에도 저 앞에다 샴을 피워놓고 버스를 딱 타면은요, 일단은 그 음악을 틀어놓지 않습니까? 음악? 네,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을 틀어놨어. 근데 뭐가 나오냐면은 뭐 바냐 빌라 말라 해가지고 막 그런 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버스를 보면 이렇게 광고 이렇게 막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막 불쌍해, 뭐 불교 무슨 뭐 정신 하나 없어. 뭐 어떻게 합니까? 뭐 저 잘 타야 되는데 탔습니다. 근데 저 옆에 보면 이제 좀 결과적인 거지만은 딱 보니까 이제 직업을 알 수 있겠죠. 예, 승려입니다. 근데 저 손가락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보이세요 혹시? God bless you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리다.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저는 이 나라를 뭐 태어나 처음 갔고 뭐 저랑 같이 가는 분들도 대부분 처음 갔죠.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저는 이 나라를 처음에 가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어디를 가려고 했냐면 터키를 가고 싶었습니다. 원래 터키. 터키가 그 사도 바울이 그 전도했던 그 모든 도시들 소아시아가 터키지 않습니까? 터키를 가고 싶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미얀마로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 생각이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갔지만 세상에 갔더니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세상에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다시 보면은 이 여학생인데 제가 여호와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여학생이 누구냐면 아까 그 버스에 탔던 여학생입니다. 저희가 이제 세 명이서 이제 같이 한국 분들 가서 이제 세 명이서 같이 다녔는데 우리 이제 막 한국말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한국말로 얘기를 하는데 휴게소를 한번 쉰다는 거예요. 휴게소를. 그래서 우리는 휴게소, 우리나라 휴게소 생각해가지고 휴게소도 쉬니까 휴게소를 가라고 갔는데 그 고속도로였는데 휴게소가 뭐냐면은 조그만한 구멍가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휴게소 화장실이 그 구멍가게에서 사용하는 그냥 자기네 집 화장실이에요. 거기서 내려주더라. 거기서 이제 뭐 물을 사 먹던지 간식을 사 먹던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서 이제 하는데 이 학생이 오는 거 우리한테. 그래서 말을 하는데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그래서 어떻게 한국말을 하냐니까 자기가 양곤에서 한국어과를 다닌 대학생이라는 거야. 근데 자기는 한국 사람을 처음 봤다는 거야. 한국어과를 다니는데 한국어를 하는 사람을 실제로 처음 본 거야. 이제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버스 안에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뒤에서 우리 뒤에 앉았는데 막 너무 신기한 거야. 자기가 지금 한국 사람을 만나고 한국어과인데 처음으로. 그럼 막 한국 사람을 얘기하는 걸 막 귀담아 듣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너무 신난 거죠. 사실은 한국 사람을 봤으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한국어까지 다니고 뭐 얘기를 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가 사실 여기 이제 여행을 왔죠. 우리가 전도를 하러 왔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말이 안 통하니까 혹시 우리에게 그러면 도움을 줄 수 있겠냐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었어요.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버스가 거의 새벽 12시쯤에 이제 그 다운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세상에 터미널이라고 나와서 우리 생각엔 터미널 하면은 그 앞에 여관도 있고 식당도 있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냥 골목에다 내려주고 거가 종점이라는 거. 내려도 봤던 호텔도 없고 잘 데도 없고 가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러면 택시를 잡아야 돼. 택시도 없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오토바이 택시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학생을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딜 도착했는데 호텔을 가야 되는데 뭐 말도 안 통하고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근데 지금 오토바이를 택시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태우고 뭐 호텔로 가겠다고 하는데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바꿔줘서 호텔을 찾아서 갔는데 또 거기서 뭐 외국인을 담는 게 안 받는다고 해서 또 다른 데로 가고 했는데 그때마다 이 여학생이 전화를 대신 바꿔주면은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사정을 해서 결국은 잘 수가 있었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학생을 만나지 못하겠으면은 우리는 그냥 길바닥에서 누수를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세상에 그 미얀마에는요 한국어과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양곤에 딱 한 군데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은 양곤에서 수업을 듣고 이때가 이제 금요일이고 하니까 자기 집으로 가는 이 버스를 탄 거야 사실은. 아니 세상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준비해서 여유있게 그렇게 살게 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선교를 마치고 그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날 다시 만났습니다. 이 가족을 만났어요. 엄마하고 남동생. 남동생 딱 보기에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다운 증후군이잖아요. 아까 그 베트남에서는 그 목사의 딸이 임신했을 때 다운 증후군이라 했지만 기도하니까 멀쩡하게 이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을 몰라. 비나저게 다운 증후군 태어나서 제가 이제 뭐 기도도 해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 안에서 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버스가 이제
사실은 그 서민용 버스, 이 미얀마는 버스가 3단계가 있습니다. 서민용 버스, 그 다음에 이제 VIP 버스, 그 다음에 뭐 우리 저 우등 버스 이런 게 있어. 근데 이거는 그 서민 버스기 때문에 이 통로 있지 않습니까? 의자와 의자 다 통로, 거기도 사람이 앉을 수 있게 해놨어요. 이게 널판지 같은 걸로. 근데 이제 가운데 반 할머니인데 이분이 탔는데 영어를 하더라고요, 영어를. 그래서 이제 영어로 대화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 인도 사람인데 미얀마에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영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라는 거 쉽게 말해서 영어 선생님인데 이 사람도 불교 아주 야 진짜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니까 자기가 모시는 이 얘네들은 뭐가 있냐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명한 랍비 있지 않습니까? 그 랍비에는 다 펜이 있어, 펜. 우리 왜 젊은 아이들이 뭐 아이돌 가수 막 펜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자기가 좋아하는 랍비가 있어. 그러면 그 랍비가 어디 온다면은 막 쫓아가서 막 듣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불교를 믿는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 고승이 있어, 쉽게 말해서. 그러면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모시는 그 고승이 한국에 막 불국사에 가서도 뭐 설법을 하고 막 했다는 거야. 막 한국에서 때가 엄청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런데 또 예수를 전했죠? 그러니까 내릴 쯤 돼가지고 자기가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뭐, 이게 하나님이요. 이게 그냥 가면은 다 준비해놨다니까요. 아까 우리가 그 목사님하고 말씀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잘 보시 바랍니다. 처음에 출애굽을 해서 뭘 건넜죠? 홍해를 건넜어.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뭐 하나님을 430년 동안 섬기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그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내려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근데 광야 40년을 거치고 나서 어떻게 했죠? 요단으로 들어갈 때에는 그 제사장들이 덮개를 메고 발을 딱 요단강에 디뎠을 때 그때 요단강이 쫙 물이 그쳤습니다. 그때는 언제였냐면 보리를 추수할 때 이스라엘에서 보리를 추수할 때는 홍수철이었는데 홍수철. 그 요단강에 물이 가장 많을 때 겁나서 들어가겠습니까? 아니 모세 때는 하나님이 갈라주셨어. 근데 지금만 물이 막 그 뚝을 넘으려고 철철철 흐르는데 거기를 들어가기 쉽겠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요단 건널 때는 아무튼 그 제사장한테 발을 내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저희는 그 주일날에서 이제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땅을 이제 분배합니다. 12장에 가면.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그 요단강 서편에 있는 그 12 그 부족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파에게 말하는 거. 너희들이 아직 그 빼앗지 못한 땅이 있어.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어. 그렇지만 그것도 앞으로 정복할 거라 믿고 분별했습니다. 그 믿음이요.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 귀에 들리지도 않아. 손에 잡히지도 않았어. 그래도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믿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간단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100% 믿어. 믿어. 의심하지 않아.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걸 믿고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셔. 저는 막 이게 목회 이 짧은 역사 속에서도 기도를 하면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이루시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저번에 왔을 때도 간증을 했지만 그건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간증이고 목사가 된 이후의 간증도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다음 번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에게도 복음 전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자 어디를 갔냐면은 이 공원에 가서 인내 호수라고 그 양곤시내 호수가 있는데 뭐 젊은 애들이 뭐 이렇게 막 머리도 이상하고 여기 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 저가 있는데 제가 이때 48살이었습니다. 48살인데 예, 선글라스 되게 접니다. 막 약간 좀 보니까 머리 이상하게 좀 노는 애들 같기도 하고 노래를 막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제가 가져간 게 그 찬송가, 복음성가가 저 책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타 치는 저 가가지고 내가 한국에서 왔는데 우리 이 노래 같이 하지 않겠냐고. 근데 뭐 기타를 좀 잘 치니까 뭐 자기가 코드를 칠 수 있겠다는 거. 그래 그럼 같이 하자 해서 저때 지금 복음성가를 좀 듣는 겁니다. 제들은 뭔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막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이제 가가지고 이게 신기한 게 한국에서는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48살 때부터 저 청년들 24살 먹은 애들 있는 데 가서 야 우리 같이 이게 봉성가 부르자고 가서 하면은 두들겨 맞자는 다행이죠.
그럼 그 말이라도 꺼내겠습니까? 여기는 그냥 한국에서 왔다 하면 무조건 한국인데요. 한국에서 왔다 하면 그냥 막 눈빛이 달라집니다. 막 한국 엄청 좋다. 뭐 미얀마, 뭐 베트남 할 거 없어요. 야, 한국에서만 왔다고 하면은 그걸로 먹고 들어간다는 거. 그거 보고 들어 너무 쉽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게 K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엄청나게 지금 전달을 쉽게 했습니다. 양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네피도가 신행정수도입니다. 우리나라 치면 세종시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실제로 대통령 궁도 옮기고 국회의사당도 옮기고 실제로 현재 이 네피도가 수도인데 세상에 여기를 갔더니 그 못 산다고만 생각했던 미얀마에 대한 생각이 싹 바뀌었습니다. 차선이 거의 막 20차선 되는 거야. 차는 거의 없어. 그리고 이 앞에 보면은 호텔, 골프장, 외국인 어떤 그 관저 너무 좋은 거예요. 뭐 공기도 너무 좋고 저는 여기서 그때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저게 11월 달인데 한 25도 정도 됐는데 공기가 너무너무 좋고 이 왜 공기가 좋냐면 미얀마는 우리하고 이제 다른 꽃들이 피겠죠. 똑같은 곳은 없지 않겠습니까? 동남아니까. 근데 그 계절에 한 11월 달쯤에 뭐 꽃이 뭐 엄청 많습니다. 여기 꽃이 있는데 그 꽃 향기가 너무 좋아. 그리고 그 꽃으로 만든 그 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나중에 꿀을 먹었는데 우리나라 음료수보다 훨씬 맛있어. 근데 그 꿀을 좀 사오려고 했더니 그 꿀을 딸 수 있는 계절이 안 나. 딱 한 병 남았다는. 그래서 제가 이제 6,000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사왔습니다. 여기 팔으라니까 6,000원만 따는데 거저죠, 거저. 근데 막 꿀이 막 너무 맛있어요. 제가 생각, 야, 미얀마에서 꿀을 사서 우리나라에 수입해서 팔면 어떨까? 우리는 뭐 인삼 팔고, 뭐 이렇게, 김천에서는 사과 이렇게 말려서 팔고, 여기 사과 맛없습니다, 여기도. 네, 그러니까, 뭐 하여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핀마네라는 곳이고, 이 핀마네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조천 같은 곳입니다. 아까 지금 그 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행정수도에서, 네피도에서 차로 30분 정도 오면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세종시의 옛날 도시가 조천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옛날 도시예요. 근데 이 핀마나라는 도시 안에 샨 호수라는 아주 크고 멋진 그런 호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그 초록색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면은 무당이 뜻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호수 왼쪽으로 나가면 큰 절이 있어. 절은 막 황금으로 이 미얀마가 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 옥도 많고 보석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절이 있어. 그 옆으로 오면은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 반달 모양이갖고 이슬람 사원이 있고 조금 더 이렇게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힌두교 사원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뭐 무당이 뜻하는 곳, 불교 사원, 그 다음에 이슬람 사원, 그리고 뭐가 있었다고요? 힌두교 사원이 있는 거야. 교회만 없어, 교회만. 그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연못에요. 메기가 얼마나 많은지 이 물방 보기 많이 있었잖아요. 메기도 엄청 많아요. 하여튼 이런 곳입니다. 근데 이 호수 옆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 근데 이제 초등학교에 있으니까 쉬는 시간 되면 애들이 그 문방구 가서 뭐 사먹으려고 나와 쉬는 시간만 되면 한 40분 지나. 그럼 이제 걔들이 나오면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해서 뭐 이렇게 같이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같이 아이들은 참 해맑고 이쁘고 귀엽습니다. 이 초등학생들인데 이렇게 해서 같이 사진도 찍었어요. 근데 왜 제가 이 호수를 보여주냐? 그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제가 미얀마는 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 않았습니다. 처음 갔으니까 2017년 1월에. 근데 비행기를 다 타면서 저는 항상 비행기를 타면서 좀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어서 한 이륙할 때쯤에 기도를 하나님 떨어지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일단 그 기도를 해. 그러면서 뭘 기도했냐? 하나님 제가 이번에 그 미얀마 그런 기도를 왜 했는지 몰라. 미얀마를 가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왠지 뭔가 이 미얀마는 불교 국가인데 미얀마에 가면 이번에 하나님을 볼 것 같아요. 하나님 얼굴을. 그래서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까?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실까? 막 되게 궁금했는데 이 호수에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제가. 그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여기 이 모습에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이 모습에서 제가 얘네들이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얘네들을 딱 보는데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왜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얘네들이 누구냐면 집시요, 집시. 그러니까 거지라는 거지. 얘는 부모가 없습니다. 학교도 못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호숫가에서 동냥하는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사남될 것 같아. 그래서 딸들 아들 둘인데 얘네들이 책가방을 미고 있어. 근데 뭐 학교도 안 가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빵을 사주고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이 저 보시기 바랍니다. 저 호수를 넉넉히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근데 저 호수에는 뭐가 없습니까? 예수가 없어. 그리스도가 없어. 생명이 없어. 소망이 없어. 하늘나라가 없어. 절, 무당, 그 다음에 이슬람, 그리고 뭐라고요? 시드. 없는 거예요. 제대로 모습이 넉넉히 있는 모습을 보는데 저 아이들을 보는데 하나님의 마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저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쟤네들이요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길가에서 살다가 뭐 이제 뭐 15, 16 때문에 애들이 이제 여자애들이 애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0살이 되면은 애가 서너시 달려있어. 20살만 되면 애들이 서너시야 벌써. 그러면 그 애들 다 보내니까 역시 똑같아. 자기 부모하고 똑같이 집시가 되고 거지가 되는 거야.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그래서 제가 쟤네들 보면 야, 내가 나중에 저 미얀마에다가 고아원과 학교를 좀 세웠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기가요 딱 미얀마의 중앙에 있어요. 중앙. 그리고 거기는 기차가 다녀. 우리나라 경부선처럼. 그 미얀마 북쪽 만달레이에서 양곤까지 1호선이죠. 1호선. 그냥 직선으로 쭉 기차가 있어. 물론 되게 쌉니다. 그래서 저기 딱 중앙이고 뭐 수도도 저 옆에 있으니까 저기다 해놓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돌아왔고 제가 이제 그해 2010년 11월에 다시 미얀마를 가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갈 때는 전도를 하러 간 게 아니고 집회를 하러 갑니다. 집회. 저희가 그 청주에서 뭐 모임이 있는데 그 신학교입니다. 신학교인데 이게 어떤 신학교냐면 이 외국에서 학생들이 이제 학생이 아니고 외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근데 그 중에 신학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인데 아니면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한국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금토일 이 청주로 와가지고 신학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그 학위를 줘서 목사 안수를 주고 이제 자기 나라로 보내. 그럼 이제 그 나라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국에 일하러도 왔다가 신학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학교를 제가 이렇게 다니게 됐는데 그 갔더니 미얀마 사람이 많은 거. 미얀마 사람들도 야 미얀마는 우리가 불교 국가를 알고 있는데 뭔 미얀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했더니 그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도시는 95%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뭐야 90%가 불교인 나라에서 어떻게 한 도시에 기독교인이 95%나 있냐. 진짜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갔습니다. 이제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갔는데 첫 번째로 간 곳은 이곳입니다. 자 솔로몬 목사가 사는 집인데 솔로몬 목사가 누구냐면 한국에 일하러 왔던 그 목사인데 이 저기 신옷 입고 무릎 꿇고 있죠. 여기가 어디냐? 이 솔로몬 목사의 집이면서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교회를 했냐면 뭐 교회 건물 짓고 이렇게 할 돈이 없으니까 이게 자기 집 마루야. 근데 예배를 드릴 때는 교인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딱 분위기가 언제냐면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분위기. 이 봤더니 교인들이 젊은 여자 세대끼리 많어. 뭐 21살, 22살 요 정도. 근데 애기들은 막 한둘씩 다 딸려 있어. 그러니까 이 솔로몬 목사가 그 양곤에 사는데 완전히 양곤 주택가에 사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런 동네 가지도 않아. 한국 사람들 여행 가서 놀러 가는데 그 민간인들 사는데 가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곳으로 간 거예요. 정말 미얀마 사람 사는데.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예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앉아있는 세대들 그리고 이제 뭐 찬양 기타 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젊은 세대들이 많아. 이게 2017년 사진입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된다면 이 솔로몬 목사가 자기 집을 부셨어. 자기 집을 부셔서 1층은 사택으로 쓰고 2층은 예배당으로 해서 식구들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재작년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교회 이름도 뭐로 바꿨습니까? 크라이스트 인터내셔널 미션 처치라고 해서 그리스도 국제 선교 교회 이렇게 해서 하고 성도들도 많아졌고 좀 더 세련돼졌고 그래서 불과 몇 년 사이에 많이 이렇게 변화됐다는 걸 볼 수 있고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여드릴 것은 저희 교회에서 선교하는 지역입니다. 이게 이제 마을 이름이 미타 빌리지입니다. 미타라는 뜻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이 아가페 교회입니다. 아가페 교회. 자, 우리가 이곳을 갔을 때는 거의 1950년대 수준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전기가 없습니다. 수도도 없습니다.
그리고 소달구지가 지나가는 곳이고 벽돌로 지은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판자촌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이에요. 양곤에서 3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에서 한 30분만 더 가면은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있는 도시인데 자, 그거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딱 가니까 진짜 소달구지가 있는 거예요. 집은 다 판잣집. 사람들 걸어다니고. 그러니까 야, 이 갑자기 내가 그 뭐죠? 타임머신을 타고 1950년대, 40년대로 온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생긴 것도 우리랑 비슷해. 뭐 문화도 좀 비슷해. 이 사람들이요, 아시기 바랍니다. 미얀마 사람들이 청국장을 먹습니다. 두부도 먹고 된장찌개도 먹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언어라는 거는 이 언어가 비슷하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조상 올라가면은 거의 한 조상에서 나왔다는 게 있는데 전 세계에서 자음이 우리나라처럼 기역, 쌍기역, 키읔 이렇게 되죠. 뭐 니은, 디귿, 티귿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뭐 격음, 경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변하는 그 자음이 그렇게 변한 나라가 전 세계 거의 없습니다. 근데 미얀마가 그런 식으로 변합니다. 그런 식으로. 미얀마가 아빠가 뭔지 아십니까? 아빠입니다. 엄마도 엄마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미얀마의 조상을 따라 올라가면 그 조상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고구려가 멸망하고 그 고구려 나라가 멸망하니까 유목민이 생기지 않았어요. 피난민들 그 사람들이 미얀마까지 간 거예요. 생긴 것도 비슷하고 언어도 비슷하고 뭐 물론 이제 발음 굉장히 틀리지만 그렇습니다. 자, 이곳에 갔는데 우리가 이제 시골로 가고 한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뭣도 모르고 잔뜩 가져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약을 자그마치 150만 원치 사갔어요. 근데 저 약이 한국 약인데 전부 한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글로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뭐 배 아플 때 먹는 약인지 감기 걸렸을 때 먹는 약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저기다 그림을 그려줬어. 뭐 배탈약은 이제 배 그림을 그려주고 뭐 두통약은 뭐 두통 뭐 하고 감기약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제 뭐 그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과자. 이 조그마한 이제 과자 보이죠? 공단에 저게 90원에 한국 돈 90원. 저걸 100개를 샀어. 그럼 100개를 샀으면 얼마 있습니까? 9,000원이요, 9,000원. 그러니까 저걸 잔뜩 사고 뭐 해가지고 이제 선교 물품으로 가져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도시락을 뭐 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보시면은 이제 뭐 국수처럼 생기지 않습니까? 저기는 다 비닐봉지에 담아줍니다. 비닐봉지에 저렇게 뭐 만두같이 생긴 거, 뭐 국수같이 생긴 거, 그다음에 뭐 육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450원. 그 450원에 도시락을 사고 이 가게에서 뭐 물건을 사서 이제 선교지 그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을에 들어갔는데 이게 뭐 아무것도 없어. 교회도 없고 집이 있는데 다 판자촌이고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전도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디서 했냐? 여기서 했습니다. 길바닥에서 했습니다. 길바닥에서 동네 사람들 막 부르고 지금 한국에서 이 사람들이 왔다.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가신 우리 학자님이 영어로 설교를 하면 그 솔로몬 목사가 미얀마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복음을 전했다. 길바닥에서. 저기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 물품 이렇게 나눠주고 했었죠. 자, 우리가 선교를 갔을 때 이제 특별히 이제 어떤 마을을 갔을 때는 딱 잡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장. 이장이 있습니다. 이장. 그러니까 그 이장이 예수를 믿으면 그 동네가 예수 믿게 돼 있어. 그래서 저희가 이장집을 갑니다. 이장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한 1m 정도 이렇게 나무 계단으로 되어 있고 지상에서 한 1m 정도 떠 있습니다. 비가 워낙 많이 오니까 뭐 거의 매일 오니까 우리 때는 뭐 나무로 이렇게 집을 짓고 그냥 저런 집입니다. 저런 집이고 그래서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안수도 해주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희 장은 죽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미얀마가 막 그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막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뭐 정부가 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많이 끌려갔어. 저기 지금 파란색 추리닝 같은 걸 입은 분이 이장인데 저분도 끌려가서 어디 있는지 몰라. 어딘지 모르고 죽었다는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새로운 이장도 예수를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곳에서 이제 저희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시 양곤으로 돌아오는데 양곤으로 돌아오다가 반가운데서 제가 하나 찍은 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좀 보이십니까? 예, 저기 보면은 태극기가 있고 새마을운동 마크가 있죠. 이게 동남아에서는 한국을 아주 막 우러러봅니다. 왜냐면 한국이 다 자기들보다 못 살았어. 지금 한국은요
엄청나게 잘 삽니다. 유럽, 제가 그랬을 때 유럽하고 비교해도 뿌릴 게 없어. 미국 사람들도 한국을 놀랍니다. 아, 이렇게 좋냐고. 우리나라가요, 그 화장실 같은 거, 유럽은 화장실이 없습니다. 공중 화장실이. 그러니까 막 그 지하철역 이런 딱 찌른 데다가 도로 많은데, 막 그래. 우리나라가 좀 화장실 좋은 데 있는지 아십니까? 그 무슨 휴게소 같은데, 고속도로 휴게소, 이렇게 좋은 휴게소 있는지 아십니까? 한국이요. 우리는 모르죠. 외국에 나가보면 일본보다도 좋습니다. 일본은요, 완전히 옛날, 아직도 아날로그입니다. 그 꼭 무슨 1980년대, 90년대 뭐 30년 동안 변화된 게 없어요, 일본. 근데 우리는 막 건물도 새거고, 일본은 그냥 옛날 거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얀마에서도 또 여러 동남아, 또 아프리카 국가에서 새마을 운동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표자를 보내,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배워,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해서 새마을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 미타빌리지에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 마을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했더니 자기들이 상수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도가 없는데 750가구가 사는데 2,000명 정도가 그 마을에 사는데 우물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이 우물 하나를 가지고서 2,000명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1시간 반을 물을 길러 온다는 거예요. 여기 뭐 우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상수도는 없고. 이 나라가 어쨌거나 동남아 국가니까 비가 많이 옵니다. 매일 옵니다. 매일. 여름에는 매일 오는데 이거 어떻게 돼서 물이 다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냥. 그러니까 이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미얀마에 있을 때는 우물을 하나 파라고 1호 우물을 파라고 이제 돈을 줍니다. 이제 우물을 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물을 팝니다. 뭐 우물을 판다고 해서 뭐 기계가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파이프를 박는 거예요. 이제 계속. 그래서 이제 물이 뭐 물은요 조금만 파면 바로 나옵니다. 지하수는 많으니까. 그래서 저렇게 해서 이제 우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자 1호, 그다음에 2호, 3호, 뭐 4호 이렇게 해가지고 19개까지 지금 해줬습니다. 19개 현재까지. 그래서 계속 이제 우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복음이 전하니까 이제 교회가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생기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침례식을 거행하면 침례식을 하냐면은 우물에서 우물 받아놓고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이곳에 가서 이제 느꼈던 거는 교회 없지 않습니까? 같이 갔던 우리 그 여자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 남편 되시는 분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 내가 죽기 전에 3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한 개도 개척하지 못하고 갑자기 암에 걸려서 남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 목사님 지금 이제 요양원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이분이 그 남편 생각이 나요. 여기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집을 하나 사면은 얼마 정도 하냐니까 300만 원 정도 하면 300만 원. 근데 이분이 없는 돈을 300만 원을 마련해서 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집을 한 채 사서 교회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판자촌으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목사가 가가지고 이 전기가 없는데 이게 뭐냐면 태양광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을 설치해서 밤에 이렇게 불도 켜놓고 뭐 이렇게 뭐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밤에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교회가 생겼다고 노래도 가르치고 하니까 뭐 몰려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교회를 이제 계속 매달 이제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기간에 먹을 게 없다고 해서 쌀도 여러 번 보냈고 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이게 사실 이제 성만찬하는 건데 뭐 성만찬에 필요한 거. 그러니까 여기는 수입이 없어. 수입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저희가 보냅니다. 뭐 하여튼 하나에서 10가지 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성도들이 모이고 이렇게 뭐 집회도 좀 크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성도들이 늘어나고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도 파송을 했고 이 사람들이 태어나서 2018년 우리가 일단 2017년에 갔으니까 그 다음 해에 교회를 이렇게 짓고 지은 게 아니지 이제 사서 첫 번째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탄 예배를 드리는 거 있다. 성탄 예배. 그래서 2018년 성탄 예배는 이렇게 아주 진짜 은혜스럽게 했습니다. 근데 2019년에는 우리가 성탄 예배를 정말 크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400명을 목표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아주 재정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은 400명을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은 뭐 먹을 걸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돼지를 한 마리 잡았어요. 돼지를 잡았고 그 다음에 쌀도 모았자 몇 가마니 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400명이 모일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뭐 12월 달이지만 더우니까 그냥 그 공터 있죠. 공터 풀밭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300~400명이 다 못 들어가니까 천막을 여러 군데 쳐놨어.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애들이나 애들은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른들 뭐 이런 사람들도 바깥에 그 천막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천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막 이걸 보면요, 막 흥분이 돼, 흥분이. 우리나라도 뭐 조용히 목사님 옛날 불광동에서 천막 쳐놓고 처음에 교회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천막 교회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 그 로망. 그래서 뭐 이런 건물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천막 아니면 저 뭐 인도 같은데 뭐 그 흙먼지가 나는 큰 공터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런 데에서 이런 마이크 하나 들고 확성기 넣고 막 복음을 전하고 싶어. 여기 지금 애들부터 해가지고요. 이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엄청 이때 정말 성대하게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책도 잔뜩 가져가서 뭐 나눠주기도 하고, 정말 저도 이 2019년 성탄절 이 코로나로 갈 수가 없었지만 굉장히 성대하게 이때 했습니다. 그래서 좀 쌓여있는 책이 성경책이고, 그래서 성경책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계속 막 이렇게 부흥을 하는 거예요. 계속 부흥을 하는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뭔 사건이냐면, 이제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한 1, 2월 달쯤에 저한테 계속 이제 뭐 이메일이나 뭐 페이스북으로 이제 연락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솔로 목사가 이 교인은 많아지고 이게 이제 건물이 나무다 보니까 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자꾸 나무가 썩는다는 거예요. 삐걱삐걱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여기저기 지금 막 이렇게 공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얘기가 교회를 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자기들 돈이 하나도 없으면서 교회를 져야 되니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뭐라고 들었냐면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그쪽에서 좀 돈을 달라는 그런 얘기를 들렸습니다. 제가 속으로 아니 지금 떡줄 사람 뭐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도 마시고 있는 거지 무슨 교회를 건축하냐고 지금 이거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뭐 거의 제가 매주 광고할 때마다 미얀마 얘기를 하는데 설교 때였는지 광고 때였는지 아무튼 제가 그런 말씀 아직 미얀마에서 연락이 왔는데 교회가 이게 나무로 되고 사람은 많고 막 마루도 삐걱삐걱 해가지고 건물도 막 무너지고 같아서 교회를 벽돌로 새로 짓는다고 하는데 뭐 우리가 재정을 세운 것도 없고 처저 계획도 안 했는데 갑자기 건물을 어떻게 짓냐고 못한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넘어왔습니다. 저는 그러고 넘어가고 한 달이 지났어요. 저에게 우리 교회 어떤 성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한다는 얘기 뭐냐면 목사님 그때 말하는 거 얼마나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 목사님 그때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돈도 없고 뭐 전혀 생각이 안 돼서 이게 내가 잘못 들었는가 보다 생각해서 한 달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계속 하라니까 한 달을 기도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자기가 이제 그걸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행에 융자대로 가는 거예요. 융자대로 가면서 돈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하면서 그러냐고 저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질 생각도 안 없었는데요. 갑자기 또 그분이 그렇게 또 그걸 들으셔가지고 그래서 한 1,300만 원 정도 얘기하셨다고.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1,300만 원을 진다고 했는데 결국 다 들어가면 3,5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시작은 아무튼 그분이 했어. 그래서 이제 돈 계속 모아 보냈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성전을 졌습니다. 이것이 2층으로 지어진 이 동네의 유일한 벽돌 걸고 유일한 현대식 건물 2층으로 해가지고 3,500이면 사실 거저죠. 땅을 물론 이제 땅은 거기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그 나무를 다 철거를 하고 그 터에다가 졌습니다. 1층과 2층. 1층이 이제 성전이고 2층에 이제 그 방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성전 건축하는 날 사실은 이제 봉헌 예배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봉헌 예배를 드린다고 사진을 잔뜩 보내왔는데 세상에 제가 그 사진을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면은 그 사진을 제가 못 찾았는데 봉헌 예배를 드린다고 사진이 왔는데 세상에요. 이 건물에 사람이 꽉 찬 거예요. 꽉 차가지고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저렇게 현관문을 열어놓고 그 뒤에까지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350명 왔다가 350명이 세상에. 그래가지고요. 이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해가지고 하여튼 마을 사람들 양곤에서 그 솔로몬 목사 그 성도들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저는 생각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기대도 하지도 않았고 근데 마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은
계획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도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냥 너희들이 교회 하나 져라 해가지고 교회를 그냥 뚝딱 건축한 거. 근데 저는 그게 마치 하나님 주신 선물과 같이 느꼈어요. 저렇게 많은 영혼들이 세상에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걸 상상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가 발전하고 있고, 또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가 이렇게 쌀과, 여기는요 뭐 반찬이 없어서 사실은 쌀만 보내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식용유하고 감자, 양파, 뭐 소금 이런 걸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이제 보내서 이렇게 쌀도 하고, 이렇게 이 피트병에 있는 게 이제 기름, 이제 식용유, 그래서 이제 가정들마다 교인들에게 쭉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도, 이 성경 공부도 지금 매년 여러 차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압니까? 예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솔로 목사가 틈틈이 가서 성경을 뭐 2박 3일 이렇게, 그러면 또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좀 모이니까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밥 먹고 뭐 성경책하고 이런 모든 것을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계속 후원해서 일을 하게 합니다. 여기는 10원 한 장 없습니다. 그 솔로 목사나 성도들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를 저희가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 교회를 살려가는, 제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을 하나 주시냐면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750세대가 있고 2,000명이 살고 있어. 그 마을 전체를 일단 우리가 기독교화 하려 하자. 아니 생각해보니까 미얀마가 다 불교국가인데 저 동네는 100%가 기독교인이다.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물론 교회를 질 때 돌 집어던지는 사람도 있고 방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물을 막 19개를 해주고, 우리 지금 뭐 우물 해주고 그 다음에 교회 주고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아직. 그래서 이제 올해 처음 가는 건데, 자기들 생각하면 도대체 뭔데 여기다 이렇게 뭐 교회도 져주고 우물도 주고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누굴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뭐냐면, 미얀마라는 나라 참 재밌습니다. 굉장히 못 삽니다. 동남아 중에서도 미얀마, 라오스가 제일 못 삽니다. 엄청 못 살아요. 근데 이 나라가 세계 1위인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 나라가 세계 1위인 게 있어요. 기부입니다. 기부 세계 1위. 아침마다 이제 그 순녀들이 탁발을 해가지고, 탁발을 해서 이제 뭐 먹을 거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길에 쫙 사람 달려서 기부합니다. 자기들도 못 사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적선을 하는 것 같아요. 적선. 적선을 해야지 다음 생에 좋은 걸로 환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온 나라 전 국민들이 매일 적선을 하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 뭐 얼마나 뭐 기부문화 엄청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웃긴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줘도요, 땡큐라고는 하지만 엄청 감사하진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그게 있어요. 야, 너희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돈을 주고 먹을 걸 주고 니들 지금 적선하고 있지 않냐? 너들한테도 좋은 일이야 이거. 우리 때문에 니들이 좋은 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맙다고 해도 엄청 그렇게 고맙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참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갖고, 거기서 우물을 하나 해줬고 교회를 건축하고 어떤 우리가 선교의 어떤 비전을 갖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피누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제가 이제 그 집회를 하러 가서 이곳에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 굉장히 아름답죠. 그러니까 이 자연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얀마는 관광지도 제대로 없습니다. 금은 엄청 많아, 보석도 엄청 많아, 자원도 많아, 땅이요 다 돌고 있어. 이 인구가 한 5천만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보다 땅은 훨씬 없어, 한 6배 정도 됩니다. 그 좋은 땅을 다 놀리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게 없이 세상에. 왜? 50년 동안 발전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도 진짜 황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분들 혹시 뭐 선교를 나가신다든지 노후에 외국에 나서 이제 복음 전하셨다면 베트남 끝났습니다. 베트남은 너무 잘 살고 돈도 비싸서 못 가고, 여기는 추천을 강추합니다. 물가 엄청 싸고요. 여기는 보통 그 서민들의 한 달 수입 월급이 25만 원, 30만 원입니다. 25만 원, 30만 원. 지금 더군다나 환율이 확 떨어져가지고, 옛날에는 우리가 2017년에 갈 때는 이 나라가 이제 1000짜시라고 하는데, 1000짜스 살려면 850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환율이 떨어져가지고 1000짜스 600원이면 삽니다. 그러니까 환율도 떨어질 때 물가가 엄청 싸요. 여기는 뭐 베트남보다 훨씬 더 쌉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곳은, 이 교회는, 여기는 이제 그 킴망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집이면서 마른데 예배당입니다. 아이들이 많아. 근데 이 아이들 가만히 보면은 인도계도 많고 우리나라 사람처럼 생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이제 북쪽이기 때문에 이 피누리라는 곳이 만달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차 타고 1시간 반 정도 가는 산악지대에 있는데 굉장히 오지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 아이들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세상에 이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아주 복음으로 믿음을 키워. 그래서 뭐 애들이요 너무 착해. 찬양 열심히 하고 찬양하면서 막 눈물 흘려 눈물로. 우리가 이제 보니까 학용품을 나눠주는데 막 우리나라 같으면 막 뭐 나눠주면 막 자기 달라고 할까 하는데 얘들은 아주 질서를 지켜서 앞에서부터 하나씩 가져오면서 아우 제가 막 그냥 뭐라고 부럽더라고요. 우리나라 이 중고등부 우리나라 교회 아이들이 좀 주일학교 애들이 얘들 정도가 되면 얼마나 얘들 막 찬양으로 눈물 흘린다니까 막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저도 특송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때 제가 10kg 빠졌을 때 50kg 지금은 네. 미얀마를 갔는데 너무 음식이 안 맞아가지고 뭐 먹지도 못하고 하여튼 엄청 고생했었는데 사실은 뭐 살이 다 빠져버렸을 때가 네, 그때였고 제가 이제 마지막 줄 것은 이곳입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지도를 보시냐면 이게 이 위에 좀 검은색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인도 위로 쫙 있죠. 네팔하고 부탄. 그러면서 이 미얀마에 와서 밑으로 다 꺾입니다. 꺾이면서 내려가면서 인도와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 그리고 미얀마의 경계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파란 점이 있는 곳이 제가 갔었던 곳이 저희가 해발 한 2,000m 되는 곳입니다. 저곳이 하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숨겨두신 보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아가 성경에다 이 그리스도도 보아하지 않습니까? 비밀이고 여기도 보아입니다. 하나님이 감춰주셨습니다. 하카라는 곳입니다. 하카가 이 지역이 이제 수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치면은 도청 소세지가 있죠. 그 옆에 미조람이라든지 나갈랜드 여기 다 인도 땅입니다. 자, 이곳을 가는 길은 뭐 아까 말씀드린 산으로 2,000m 해발인데 저희가 만달레에서 여기를 가려고 이제 그 고속버스를 탔는데 고속버스가 이제 시외버스를 탔는데 거리를 제가 이제 이 구글 지도 보니까 한 160km예요. 160km면 뭐 아무리 못 가도 서너 시간은 가지 않을까 해서 그때 이제 아침 9시 버스였는데 기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몇 시에 도착했더니 잘 모르겠대. 아니 무슨 기사가 몇 시에 도착하든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그 대충 말하니까 글쎄 내일 새벽 한 4시 반쯤 갈까? 새벽 4시 반이면 20시간 가까이 가는 건데 뭘 160km를 20시간 걸려서 갈까? 근데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여기가 비포장입니다. 비포장. 아니 세상에 뭐 좀 도심 지역은 버스를 타고 이제 갔어. 근데 이제 그 산 아래에 도착했어. 그 산 아래에서 일단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 8시쯤에 이제 출발했어.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나올 때 찍은 거고 들어갈 때는 밤이니까 이제 깜깜하니까 하나도 없어. 여기는요 해발 2,000m인데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차도 없습니다. 도로도 그냥 이렇게 포장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 보면은 돌을 이렇게 깎아놓은 거 있죠. 저 돌을 누가 깼냐면 사람이 깹니다. 중장비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막 포크레인이라든지 불도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빨리빨리 공사할 텐데 전혀 중장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에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문제 아십니까? 터널이 없습니다. 터널 뚫을 기술도 없고 터널 뚫을 돈도 없고 그러니까 산을 만나면 산을 다 타고 올라가는 거야. 전부 다. 모두 다. 근데 저기가 산이 한두 개가 아니네. 그냥 우리나라 대관령은 저리 가면 뭐 산이 수백 개가 있는데 저렇게 산길로 막 밤새 간 거야. 근데 밤새 가다 보니까 뭐 도로도 없고 이제 나올 때 찍은 건데 사람들이 이렇게 뭐 돌을 깨는 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여기를 가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차가 계속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까 내리막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브레이크가 파열될 수 있으니까 그 버스 기사 조수가 있어. 조수가 막 물도 막 뿌리고 그래서 결국은 고장이 났어. 새벽 2시인데 새벽 2시 고장이 나가지고 또 가서 막 고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깜깜한 사진 있지 않습니까? 저거 뭐냐면 라이트가 나가버렸어. 그러면 아니 해발 2,000m인데 깜깜한데 별빛밖에 없는데 라이트가 나가버렸다니까요. 시동도 안 걸려. 그래서 시동을 어떻게 걸렸냐면은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리고 자동으로 막 굴러가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굴러갈 때 시동을 걸어서 갔다니까. 그러니까 보통 열악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곳에 새벽 정말 한 4시 정도 돼서 여기가 여름이 돼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은 저게 다 진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도착 시간을 모르냐면은 이렇게 차가 고장날 수도 있고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면 저게 다 뭐가 되겠습니까? 진흙탕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틀도 걸린다. 이틀 동안 산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뭐 도로가 막 물바다고 막 진흙이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런 곳이었어. 그러니까 저런 곳에도 복음을 전하러 간다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 티벳이 뭐 다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서 잤어. 가서 잤는데 어디 됐냐면
거기에 게스트하우스가 있더라고. 나무로 지은. 그렇다고 근데 아까 보여드린 그런 판자촌은 아니고 그냥 목조 주택. 그런데 뭐 졸리니까 잤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몇 시간 앉았는데도 너무 막 상쾌한 거.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창을 한번 딱 열어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도 놀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 놀라야 됩니까? 창을 딱 열고 봤더니 세상에 이런 곳이었어요. 우리가 스위스를 왔나? 모든 건물이 외국식으로 색깔도 이쁘고 집도 이쁘고 야 여기가 미얀마가 맞아? 맞다는 거. 도대체 이런 곳이 있어? 이런 곳이 있습니다. 자, 이곳이 어떻게 생겼냐면 때는 1900년, 정확하게 1900년입니다. 이 미얀마는 영국의 식민지를 했어요. 영국이 식민지를 했으니까 영국에 누가 있겠습니까? 선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 선교사가 칼슨이라는 선교사. 이 칼슨이라는 선교사가 말을 타고 저 200m가 되는 해발 200m가 되는 그 지역을 간 거예요. 며칠 걸려도 갔겠죠. 갔는데 그 당시에는 누가 갔냐? 아까도 어디 말씀할 때 나왔지만은 10인종이 삽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는 논도 없고 밭도 별로 없고 아무것도 공장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늘 여기 가서 생각한 게 지금도 의문된 게 뭐냐면 이 사람들 도대체 뭐 해먹고 살지? 그 200m, 2000m 되는 해발 2000m에서 논도 없고 밭도 없고 뭐 먹고 살까? 돌 깨서 먹고 사나? 하여튼 뭐 그거밖에 없어. 근데 칼슨 선교사가 갔어. 거기서 가서 이제 추장을 만납니다. 추장을 만났는데 생긴 게 완전히 뭐 진짜 야만이처럼 생겼겠죠. 그 추장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이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이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고초를 당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분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팔을 벌리시고 죽으셨다. 그러면서 그거를 잘 준비해 가는 것 같다. 예수님이 흰 옷을 입고 십자가는 아니고 흰 옷을 입고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는 사진을 이렇게 가져가서 그 추장한테 보여줬어요. 그때 추장이 딱 이런 말 합니다. 이분은 우리가 섬기는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들이 어떤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은 흰 옷을 입고 있고 팔을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분이다. 어떻게 해가지고 그 칼슨 선교사가 이곳에 가서 아까 같은 그런 유럽식 건물을 짓고 이 야만인들을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100년 동안 이 지역을 하나님이 이 지역을 왜 보호하라고 여기가 소수부족이에요. 더군다나 얘네들은 그 밑에 사는 애들은 다 농사짓고 착한 사람인데 불교 믿으면 좀 착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야만인이요. 거기다가 뭐 그냥 우락부락하게 생겼어. 사람을 잡아먹는 애, 짐승 잡아먹고. 그러니까 미얀마 정부에서 니들은 위험하니까 밑으로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100년 동안.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지도 못하고 밑에서 올라가지도 않고 그 100년을 격리돼서 살았습니다. 격리.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이 지역을 100년 동안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인구가 한 32,000명 되는데 95%가 기독교입니다. 교회가 50개가 있습니다. 교회가 50개가 있고, 그럼 그 5%는 뭘까? 그 5%는 이제 뭐 밑에 올라온 군인들,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100%다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이제 보겠죠. 그 10계명이지 않습니까? 10계명 있고, 그 다음에 그 보면은 칼슨 홀이라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까? 이 사람들은요, 오락이, 축구, 배구, 테니스, 이런 게 오락입니다. 여기 뭐 TV가 나오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동네 없는 게 있습니다. 술집이 없습니다. 술집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요, 교회하고 집하고 그다음 이런 어떤 그 체육시설 이거밖에 없어. 윤회시설이 눈에 씻고밖에 없습니다. 대학교가 2개 있고 신학교가 하나 있고 완전 그렇습니다. 뭐 은행도 있고 이제 상점도 있고 합니다. 근데 이곳에서 제가 이제 그 꿀을 이제 샀죠. 2000m에서 그 해발 2000m에 나오는 꽃으로 만든 꿀이니까 얼마나 맛있고 제가 있으면 다 사고 싶었는데 딱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그게 물만 타서 먹어도요 굉장히 진하고 맛있었습니다. 자, 이 지역에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얼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흑백 사진 보면 좀 약간 그 뭐라고 할까 그 식인종 모습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100년을 진짜 딱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독교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믿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세상 그래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이 여기에 생긴 가장 첫 번째 생긴 교회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하카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해서 하카 침례교회.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190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1908년. 성도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 교회 성도가 3,000명. 하카의 제일 큰 교회. 108년. 아니 우리가 뭐 미얀마가 세상에 불교 국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미 다 108년이면 지금 뭐 100년도 훨씬 넘은 이 시절에 이걸 다 해놓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어. 다 만들어놨어. 우리가 그냥 발만 내디디면 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자, 이 교회는 뭐냐면 저희가 여기를 집회하러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 여전도 회에서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3일 동안 집회를 하면서 아침에, 오후에, 저녁에 3번 이제 하루에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설교를 하고 안수도 해주고 또 우리가 한국에서 왔으니까 뭐 특송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이 교회는 교인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식사는 여전도회에서 이제 교회 식당인데 여기가 그래서 이제 뭐 본인들은 뭐 한국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음식을 뭐 진짜 정성 들여서 좋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저를 못 먹겠다. 그래도 못 먹겠어. 좋은 걸 줬는데 못 먹겠어. 그래서 하여튼 뭐 그냥 과일만 먹고 거의 그렇게 하여튼 버텼습니다. 자, 이 사진은 그 아까 저희가 그 게스트하우스에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게스트하우스의 운영자들 사진입니다. 그 100년 정도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칼슨 선교사의 그 부인 그 이름을 따서 이 건물 이름 적고 그 이후에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했던 분들이고 저희가 가서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스카프를 이제 선물 받아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초대해준 그 목사인데 치상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사어는 지시요 지시. 뭐 완전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냥 봐도 한국 사람 보일 거 아니야? 이 목사가 청주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걸 갔어. 근데 이 교회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 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목사가 6명이 있어. 근데 담임 목사가 대장이 아니야. 대장이 아니고 담임 목사는 그냥 관리만 하는 거야. 그리고 부목사들이 거의 돌아가면서 담임 목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 목사님이 우리를 초청해서 저기서 이제 3일 동안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교회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도대체 이 사람들 무슨 생각을 이런 걸 할까? 자, 검은색 칠판이 보이시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교회에 1년 예산, 헌금을 써놓은 겁니다. 1년 동안. 그러면 이제 큰 거를 보면은 이 교회의 1년 그 목표가 얼마냐면 1억 4천 짜십니다. 1월 달에 5,200, 뭐 520, 2월 달에 980, 3월 달에 1,100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제 11월 달에 가서 10월 달까지 이제 헌금액이 나는데 얼마나 들어왔냐면 1억 1,230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1월, 12월을 모으면은 거의 1억 4천 예산이 맞춰진다. 이 사람들 뭐 먹고 살지도 모르는데 예산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작은 게 뭐냐면 미션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교인 중에서 믿음이 신실해.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그러면은 유학을 보내줍니다. 제일 많이 가는 데가 필리핀이에요. 그래서 필리핀 신학교에 가면 미얀마에서 온 사람이 많습니다. 왜 필리핀으로 가면 영어를 배울 수가 있죠. 일단. 그 필리핀에 신학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신학교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 자기 교회 성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성교비 1년 예산이 얼마냐면 2천만 짜십니다. 2천만.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1,780만 짜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예산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산속에서 해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성도들이 이런 거를 봐야 돼. 이 사람들이요 이 신앙생활을 보면은 좀 초대교인이 하는 거 같아요. 초대교인. 뭐 우리처럼 뭐 삐치고 삐지고 서운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가장 큰 막이 뭡니까? 교회마다 석선막이 아니야? 석선막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믿음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집회를 하면서 뭐 찬양도 하고 특송도 하고 병자들 위해서 이렇게 안수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계속 그냥 기도해주고 제가 이제 여기 가서 마지막 날 설교를 하고 이제 특송을 하고 이제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목사가 필리핀에서 유학하고 온 목사인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은 이제 여기가 이 소수부족이기 때문에 미얀마어를 안 씁니다. 자기 부족 언어를 써.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면 이 사람이 영어를 하니까 자기 부족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 뭐 이제 뭐 한국에서 왔으니까 뭐 성대하게 치렀겠죠. 뭐
온갖에 나오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어디를 갔냐면 그 마을에 유일한 관광지를 갔습니다. 어디냐면은 이곳이. 여기가 이제 자기 그 2000m, 해발 2000m 중에서도 제일 지대가 높은 곳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면 이제 길이 이렇게 나 있지 않습니까? 큰 길? 저 큰 길로 24시간을 저 산을 넘어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인도가 나옵니다. 인도. 그러니까 이제 뭐 저기 뭐 국경 이런 거 없고 다 산으로 이렇게 자연적인 국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기 이제 조금 큰 건물이 이제 신학교고 뭐 학교고 이렇게 은행이고 해서 저곳에 32,000명이 살고 교회가 하나 50개가 있고 자 이렇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찍고서 이제 버스를 타고 내려오면서 아까 제가 1월 달에 미얀마 갈 때 하나님께 뭘 기도했다고 했죠? 하나님을 만나게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여달라고. 두 번째 교회 갈 때 제가 비행기를 타면서 그 기도에서 하나님 제가 이번에 미얀마를 가면 하늘나라를 좀 보고 하늘나라 천국을 좀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를 왜 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 가면은 하늘나라를 보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이 사진을 찍고 버스를 타고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제가 속으로 이제 성령과 대화를 나누는 거 하나님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곳이 있습니까? 아니 미얀마라는 불교 국가에 95%가 예수 믿고 저희가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주일날 아주 기가 막힌 광경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절대 볼 수, 전 세계 어디 가도 볼 수 없는 광경을 봤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일날 아침에 우리도 이제 교회를 갈 거 아닙니까? 모든 시민들이 다 성경책을 끼고 자기 교회를 가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전 모든 시민들이 다 주일날 성경책을 가지고 자기 교회를 가는 거, 자기 교회를 다 그런 모습을 어디서 봅니까? 그거 뭐 너무 신기해. 하나님 세상에 이런 곳이 있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다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를 들어가.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막 속으로 막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대답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응답 주시지 아십니까? 보여달라네 천국. 그게 뭐예요? 제가 천국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딱 그런 거 보여달라네 천국. 여기가 천국이다. 천국은 모든 사람이 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구나. 그게 천국이다 진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 술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얀마 친족. 이 사람들은 이제 친족이라고 하는 이제 소수부족인데, 제가 이제 그 토요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저녁에. 근데 토요일 아침에 이제 밖에서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가 와서 막 말을 하는데, 우리랑 같이 간 분은 아닌데, 뭐 한국말로 하는데 조금 약간 떠듬떠듬해. 근데 저를 부릅니다. 뭐 나오라는 거, 선교사님 나가봤더니 우리 학장님이 뭐 이렇게 있고 우리 목사님도 있는데 그 분이 그런 거예요. 이분이 봤더니 세상에 삐쩍 말라가지고 그냥 검은 그 안경 때문에 두꺼운 안경을 끼고서 막 삐쩍 말랐어. 뭐 짜고 그냥 볼품 없어.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한국에서 구로에서 일을 했다는 거, 일을 공장에서 한국에 살았다는 거. 근데 이제 자기 고향에 작년에 이제 고향에 왔는데 자기 고향에 한국 사람이 10명 넘다서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 보러 온 거예요. 이제 목사님은 이분은 집사님이라고 하고 그러시냐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인사만 하고 다시 이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오전 집회를 하고 버스를 타고 왔는데 그 같이 갔던 학자님 저한테 그런 선교사님 아까 그 집사님 봤냐고 봤다고. 근데 세상에 깜짝 놀랄 일이 합니다. 깜짝 놀랄 일. 이런 거는 진짜 우리 한국 성도들이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분이 19년 만에 고향을 갔다는 거예요. 19년 만에. 작년에 이제 미얀마에 와서 19년 한국에 살았어. 19년 동안 한국에 뭐 했냐 이거죠. 이 사람들은 일단은 다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에 나가도 예배를 드려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한국교회를 다니겠으면 어디 다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 원룸에서 예배를 드렸어. 근데 이분이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한국에서 와가지고 벌은 돈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다 내놓고 융자까지 내서 땅을 조그맣게 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갚는 거야. 땅값 융자를. 몇 년을 거쳐서 갚는 거야. 몇 년을 7년 8년 땅을 이제 땅값을 거기다 갚았어. 그래서 이분이 또 이제 어떻게 했지 아십니까? 자기가 또 그동안 모아둔 돈과 그리고 또 융자를 내가지고 교회를 짓는 거야. 교회를. 그래서 19년 동안 이분이 한 게 뭐냐면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19년 만에 온 거예요. 그게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집사가.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눈물이 나요. 눈물. 야, 이거를 집사님. 아니, 내가 아까 봤을 때는 그 삐쩍 말라가지고 볼품도 없고 그냥 머리도 막 빠지고 굵은 그냥 그 두꺼운 그 검은색 안경을 낀 정말 보잘것없는 집사였는데 세상에 그분은요 19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년만 하나님께 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1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 쉽지 않아요. 이 사람은 19년간 한국에 와서 그 힘든 일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헌신하십니다. 근데 구로에 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구로 가서 이제 찾아보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제가 했잖아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다 이게 뭐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우리가 뭐 축복받았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축복의 주인공을 찾아 계시고 지금도 축복받을 나라와 민족을 찾고 계십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받은 축복을 좀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정말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 이 미얀마에서 그 불교 국가에서 그 예수 믿고 하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부흥의 길을 한번 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힘차게 주님께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